금년에도 하나님께서 풍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38선 울타리를 튼튼하게 지켜주셔서 전쟁 나지 아니하고 평화로운 가운데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된 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금년 한 해 동안 저희를 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게 된 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라도 잠시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지니라.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고 빚을 들고 왔는데 이날까지 굶지 아니하고 헐벗지 않고 살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음으로 감사하고 굶지 않고 헐벗지 아니하는 것으로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만 마땅합니다. 토마스 J. 레프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정상을 달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하고 연구를 했는데 인류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고 그들의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충만하다 하는 걸 발견했대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최고 경인자가 되는 건 무슨 인류대학을 나오고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귀가 쓰신다 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감사가 충만한 긍정적인 마음, 그게 세상의 성공의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가 충만한 긍정적인 마음, 감사가 충만한 긍정적인 마음이 그게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야말로 우리 신앙의 성숙한 신앙의 열매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 문둥 환자, 나병 환자가 예수님 편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고침받은 자들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돌아와서 감사한 자에게는 육신의 병만 고쳐준 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해 줬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거 한 거 하나도 없어요. 특별히 한 거 없는데 감사한 것 뿐이에요. 그냥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한 걸 보면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감사입니다. 감사. 믿음은 감사고 감사가 곧 믿음이다. 믿음 있노라 하면서도 감사가 없으면 그건 진정한 믿음이 못 돼요. 그냥. 받은 바 은혜에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감사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의 문둥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갔느냐? 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탄식을 하셨습니다. 이건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는 문둥 환자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문둥병에 고침받은 것보다 더 큰 복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참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에 넘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9은 어디 있느냐? 고침받은 자는 10명인데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10명인데 9은 어디 갔느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책망인 줄 알고 과연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을 했는가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참으로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복된 순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첫째는 형식적인 제사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형식적인 제사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 형식적인 제사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백성이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희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본적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데 너희들 향해서 제사 때 제사를 안 드린다고 책망할 수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절기가 되면 습관을 쫓아서 풍습을 따라서 소나 양을 제물로 드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니까 너희들로 하여금 제물을 드리지 않느냐 하고 책망할 바는 못 된다고 그랬습니다. 습관과 형식적인 예배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안식일 성대하게 지키고 절기를 성대하게 지킨다 할지라도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모양만 갖춘 이러한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매주일 주일을 지키지만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것 가지고만 하나님은 연락하지 아니하고 그것만 가지고는 칭찬할 바가 못 된다고 그랬습니다. 9절부터 보면 내가 내 집에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다 내 것이로다. 내가 너희들 집에 있는 수소, 네 위에는 수염소를 바치라고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천산, 모든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들, 모든 소와 양들이 다 내 것인데 뭐 네 집에 있는 한두 마리 바치라고 하겠느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로다. 내가 줄였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에게 재물을 요구하지 않겠다. 모든 천하의 짐승들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너에게 요구하겠느냐.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는, 재물만 드리는 형식적인, 의식적인 그러한 그 예배, 제사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아니하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1절 12절 한번, 이사야 1장 11절 12절 한번 띄워봐야죠. 이사야 1장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사야 1장 잘못됐어요 저게. 이사야 1장 한번 읽어봐요. 한번.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이익이 있느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이 되면 소나 양을 끌고 와가지고 안식일을 지키고 철기가 되면 많은 짐승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믿음도 없고 그래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내 앞에 보이러 오는 겁니다. 나 그저 안식일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 눈두장식으로 와서 마당만 밟고 가요. 그냥 성전 안에 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고 마당만 밟고 눈두장 찍고 가니까 그러한 재물 나는 싫어한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마음에 없이 습관적으로 들어오는 재물은 헛된 재물이고 견디기 힘들, 하나님이 견디기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타성에 젖어가지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만 와서 1시간 때우는 걸로 안식일 지켰다, 줄 지켰다.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 11장 4절 11장 4절이요. 한번 읽어봅시다. 저기 떴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너는 의로운 자다 하는 증거를 받고 하나님 앞에 연락받아 복을 받았습니다. 가인은 똑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린 까닭에 믿음도 없고 감사도 없고 정성도 없고 그러니까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함으로 버림받고 말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되고 이사야 시대와 같이 습관적으로만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면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아니하고 받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형식과 의식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영적인 그러한 생명의 역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마땅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22절이요. 2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냥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그냥 이러한 상태로 내가 예배를 계속 드리면 너희를 찢어버리겠다. 그냥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인데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생각도 아니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서 의식으로 들어간 제사는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고 아예 이제는 하나님이 찢어버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진하고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제사를 드려야만 마땅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사야 49장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애기 엄마가 자기 아이를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이건 본능적으로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냥 말세가 돼가지고 자기 자식도 잊어버리고 학대하는 그런 사람이 덜어 있는데, 그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성애를 넘어서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는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 예배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고 나오는 건 아주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22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아예 그냥 찢어버려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성전 방마당만 밟고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고 잊어버리고 나와서 이렇게 형식만 갖춘 그러한 자는 하나님이 찢어서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모두고 정성을 모두고 모든 정성을 모두어서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숙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다 많이 듣고 배웠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럼 뭘 먼저 감사해야 되느냐?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해야 돼요. 구약의 여러 제물들, 절기 때마다 예배 때마다 짐승을 드리라고 하는 건 앞으로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희생하실 것이다 하는 그것이 구속을 바라보고 제사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짐승만 바칠 게 아니라, 지금은 짐승을 제물로 바치지만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를 담당하신 희생제물 될 걸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구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이것이 우리 예배의 기초가 되고 믿음의 기초가 돼야 하고 감사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 일이 잘 돼서 감사하는 것보다도 이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다 무의미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사무엘상 2장 1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일었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한나가 오랫동안 자녀가 없다가 기도응답으로 사무엘을 준 다음에 감사기도한 겁니다. 그럼 기도응답으로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기도 하나도 없고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나이다. 하나님, 아들을 주신 하나님 자체를 감사합니다. 아들보다도. 또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함이로다. 내게 구원을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주님의 구원으로 감사를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마땅합니다. 에베소 1장 7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것을 감사 찬송하라고 또 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자의 은총과 또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의를 우리가 입혀서 칭의의 은총으로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됐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 맺힌 것을 풀어줌으로 화해해서 새 생명 은총을 입혀주신 이 구속의 은혜를 먼저 감사하라. 세 가지 은총이 뭐예요? 첫째가 사죄의 은총, 그 다음에는 칭의의 은총, 셋째는 새 생명의 은총,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죄를 용서받은 사죄의 은총과 예수님의 의를 입혀주신 칭의의 은총과 하나님의 영적 생명과 연결된 새 생명의 은총을 주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려라. 그 다음엔 또 뭘 감사해야 될까? 이자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오늘의 이 순간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신명기 1장 31절. 신명기 1장 31절이요. 또 다 같이 읽어봅시다.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 하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곳까지 이르게 하였느니라.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아들 아는 것 같이 아예 안아주고 업어주고 품어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해준 거. 그래서 이곳까지 가나안 땅까지 약속의 땅까지 이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일을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버려두면 애굽에 종살이하다가 망할 자들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길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물 없는 곳, 양식이 없는 곳.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살리고 반석에서 물내서 40년 동안을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안아주고 품어주고 업어주고 인도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목지에 이르게 해주시오. 이것을 늘 감사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에 의하면 1년에 한 주간씩 꼭 추수감사절을 지내라. 수당절, 초막절과 같이 수양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구약 때부터 지켜오는 아주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절기예요. 성탄절이나 부활절은 신약에 생겼잖아요. 추수감사절은 구약 때부터 너희는 늘 1년 1차씩 한 주간 동안 7월 15일 유대의 성령으로 7월 15일은 지금쯤입니다. 지금은 농사 다음에 모든 곡식을 다 저장한 다음에 수상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한 주간 동안 초막을 짓고 나뭇가지 풀가지로 초막을 지으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거, 천막 생활한 것을 늘 체험하면서 살 수 없는 고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준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지켜요. 성지순례 가봤더니만은 초막절에 산에나 들에다가 천막 치고 한 주간 보내고 어떤 사람 베란다에도 천막을 치고 또 한 주간 지내고 이러면서 지금도 과거에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했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참 살게 됐다 하는 걸 늘 회상하면서 이렇게 초막절 지키는 걸 목격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세월 가장 어려웠을 때를 늘 생각하면서 IMF 때고 어려울 때를 생각하면서 과거에 참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금 살아서 이만큼 풍족하게 됐다 하는 걸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가 이건 쉽게 잘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특별히 감사할 게 없어도 우리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냥. 저는 매일같이 눈 뜨면 감사 못해요, 감사부터. 목회하면서 장례식을 많이 치렀는데, 젊어서는 나이 드신 분 장례 치르면 의뢰그저 나이가 드셨으니까 가셨나 보다 해서 이렇게 장례를 치렀는데, 나이가 든 다음에 보니까 나보다 젊은 사람, 청년도 가서 장례 치른 적 있고,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을 많이 치르다 보니까 이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냥. 내 일이구나. 매일 눈 뜨면은 하나님 오늘도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밤에 죽은 사람 많아요, 그냥. 죽어간 사람 많고 사고 당해가지고 참 어려움 당한 사람 많은데, 건강히 눈 뜨게 해준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냥. 매일같이 눈 뜨면 감사부터 나와요, 그냥. 오늘의 이 순간까지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풍성케 해준 거, 이거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려라.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에. 바울사도는 나의 나 된 건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살게 된 거, 또 건강한 거, 하나님의 일하게 된 거, 주일날 건강해서 예배 드리는 거, 이 모든 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게 됐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촛불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햇빛을 쓸데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고 범사에 감사했대요, 그냥. 작은 일에 감사하면 점점 더 큰 감사를 하나님이 주세요, 그냥. 잘 되겠는데도 원망불평해요, 그냥. 잘 되겠는데 원망불평하면, 전깃불을 준 거 감사하고 원망하면 무슨 불이 나와요, 이제는? 촛불로 내려가요, 그냥. 촛불도 준다고도 원망불평하면은 그냥 캄캄해져요, 캄캄해져. 작은 일, 오늘의 모든 일에 작은 일에 감사하면 더 큰 감사로 우리 인도에서 영원한 빛이 쓸데없는 천국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범사로 감사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셋째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얻게 된다. 따라합시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얻게 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얻게 된다. 23절 다 같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베풀어 주십니다. 14절에도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기 높은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소원을 갚아드리고 환난날에 기도하면 영화롭게 하리라. 모든 환난에 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일 지킬 때마다 먼저 감사해요, 그냥.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의 이 순간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마 약속을 하셨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하니까 영광을 돌리는데,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하느냐? 먼저 마음으로 감사해야 돼. 마음으로 감사하는 게 우리 감사의 중심이 됩니다. 감사는 마음이었는데 어떻게 감사 제사를 드리겠어요, 그냥.
감사하는 마음은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그러한 믿음의 행위가 됩니다. 요한 웨슬레는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적이다. 감사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아주 성숙한 그러한 사람이다 하는 증거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그냥 맨날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가는 건 아직도 좀 믿음이 그냥 낮은 단계에 낮은 단계. 늘 감사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성숙한 믿음, 성숙한 크리스찬이라는 증거가 감사다. 감사는 믿음의 척도다. 감사는 구원받은 자의 성숙한 믿음의 열매다. 감사하는 자가 아주 참 고차원적인 그러한 믿음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자는 내 마음속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고 매일 기도한대요. 그냥. 환경을 보면 감사할 일이 못 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생각을 하면 구원받은 것부터 감사하면 감사 못할 일이 없어요. 그냥.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감사가 충만케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세계에 성공한 사람들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한 긍정적인 믿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자예요. 그냥. 어디서나 감사한 마음으로. 일이 안 돼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또 감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범사에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입술로 감사해야 돼요. 마음으로 감사하고 또 입술로 늘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인간관계도 항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고맙다고 그럴 때에 또 싫어할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관계도 항상 감사합니다 하는 표현이 필요합니다. 그전엔가 고미한 운동을 한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미한 운동 한 기억이 나는데 일본 사람들은 오아시스 운동을 하는데 아이들 교육을 할 때 오아시스 운동. 오아시스 운동은 뭔가? 오는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오하이오 고자이마스는 안녕하십니까. 매일 안녕하십니까 하는. 그 다음에 아는 오아시스니까 아는 아리마데 고자이마스. 이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늘 하게 한대요. 시스는 시스레이 시마시다. 시스레이 시마시다는 신뢰합니다. 스는 스미마생은 죄송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냥 입에 배도록 이렇게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안녕하십니까. 아리마데 고자이마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스레이 시마시다 신뢰합니다. 스미마생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늘 하게 한대요. 늘 이런 말 자주 하면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거 좋은 그러한 참 교육 같아요. 그냥.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안녕하십니까. 아리마데 고자이마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스레이 시마시다 실례합니다. 스미마생 죄송합니다. 일본말 하는 사람 있어요 여기? 엉터리 나네요? 자간 우리가 항상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늘 하는 건 참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미국 사람들은 그냥 만나기만 하면 땡큐 하잖아요. 땡큐. 늘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아주 수도 높으냐요. 어릴 때부터 항상
마음으로 감사하고 말로도 항상 감사하고 긍정적인 그러한 참 언어를 사용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의 제물을 드려야 돼. 감사의 제물. 말로만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감사의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참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명기 16장 16절로 18절인가?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절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에 나와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에 주신 절 따라 그 은혜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라 그랬어요? 공수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아라. 어른들 찾아갈 때도 빈손 들고 안 가잖아요? 무슨 어른들, 집안 어른들 오래간만에 가는데 빈손 들고 안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절기 때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말고 정성껏 예물을 드려서 감사의 일을 표하는 거 그게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세 가지 첫째가 뭐예요? 마음으로 감사, 그 다음에는 말로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감사의 제물로 감사를 표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이신데 연보하는 건 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심는 것과 같아서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해서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이와 같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영광을 돌린다.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되 예배를 지키되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해가지고 몸과 마음과 모든 걸 바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는 구원을 보이리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 얻게 하고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고 믿음이 자라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숙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마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에 그저 한 주간 철기 지낸 걸로 끝내지 말고 감사연보 보낸 걸로 이제 추수감사도 다 지켰다 하지 말고 매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고 또 모든 사람 앞에도 감사하는 말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맺어나가고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의 언어롭게 하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하는 사람이 가는 나라고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하는 사람이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감사가 없는 나라는 어디 가요? 마귀 나라, 지옥 갑니다. 지옥. 늘 불평 원망하면 그냥 마귀들이 기뻐해요. 그냥 감사가 생활화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하는 사람이 가고 마귀 나라는 감사가 없는 사람이 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행복이라고 하는 건 누구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에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을 누리고 살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이 문 앞에 와 있는데 집안에 행복이 있는데 불평하면 행복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됩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늘 감사하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려서 의뢰를 받고 모든 사람에게도 좋은 관계를 맺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의의 축복을 받고 심령도 행복해지고 가정과 교회도 행복한 교회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